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과 거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기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기준들을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우리한테 설명해내라 이런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먹거나 어떤 사체를 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12장에는 아이 낳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부정하게 되고 정하게 되는가, 13장에서는 피부병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14장에서는 환자가 어떻게 정결케 될 것인가, 또 15장에서는 몸에 유출병이 있는 경우는 어떠하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구분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결과 거룩이죠. 거룩과 정결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하나님과 앞에서의 관계 속에는 거룩을 이야기했었고, 이제 일상에 돌아가서는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때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제사 외에 일상에서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준대로 그 정결함과 부정함을 알고 피하라는 거죠. 또 만약에 부정하게 되었으면 다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나오냐면 출산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낳고 살아가고 죽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이 무엇인가, 그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거룩과 정결을 구분하지 못하면 레위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할 때가 있고 정결하라고 할 때에 다릅니다. 그것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날 좀 설득해 보시오. 하나님 말씀 내가 알겠으나 내 삶이 또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나를 좀 이해하고 설득해라,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구별하고 정결에 대해서 또 구분지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구분지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하셨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짐승들 중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에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따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예 목록을 줬어요. 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은 부정하다, 그냥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기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목록 안에 들어있는 새는 그냥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피해가며 구분지어서 피해가면서 정한 것들 안에 머물러라고 준 것이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기준들이 나한테 맞추기가 쉽네, 편하네, 어렵네 이렇게 판단 짓고 우리한테 뭔가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은 자기식대로 다시 이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이제 일상에 사람이 낳고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뭔가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먼저 거룩과 정결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거룩과 정결, 정결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결의 반대말이 뭡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결은 아주 쉽게 정리됩니다. 정결이 위생을 말하는 걸까요? 위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위생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정결이 아니에요. 부정하다가 반대말했잖아요. 그럼 우리 다른 말로 해볼까? 이러면 쉬울까요? 부정탄다. 이 말 많이 쓰시잖아요. 어쩔 때 부정탄다는 말 씁니까? 위생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나 종교적으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때 부정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심리적이나 종교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말할 때가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중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종교성이 올바른 질서대로 서 있을 때가 정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원래 그 기능들을 훼손하고 남용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가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심중에 내 종교성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 모양이 이렇게 됐느냐, 뭐 옷을 어떤 깨끗한 옷을 입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결이란 말이에요. 청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누구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 나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만 하도록 나오는 것이 정결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때 예배로 나올 때 무슨 준비하십니까? 정결의 준비를 하십니까? 청결의 상태를 준비하십니까? 놀랍게도 정결은 신경 쓰지 않고 뭐만 준비합니까? 청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장 병폐가 이 부분이에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좋은 옷 입고 나와야죠. 좋은 깨끗한 상태로 나와야지죠. 근데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정결이 없이 이거 있으면 율법주의예요. 자녀들한테 청결을 가르칠 게 아니라 정결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정결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면 청결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러 갈 때도 뭔가 크고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우리 어떻습니까? 옷 깨끗하게 입고 또 누구한테 무시당하게 않기 위해서 좋은 옷 입혀 보내려고 부모들이 그런 마음만 먹지, 그 마음 중심 상태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마음 상태인지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자녀들 봐보세요. 부모들이 아주 불량한 마음 먹고 컨닝을 해서라도 네 좋은 직장 가면 되는 거야. 누구한테 돈을 줘서라도 내가 뇌물을 먹여서라도 좋은 직장 가는 거야. 이것은 다 뭐냐면 정결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원래의 마음을 다 부정타게 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섭취해라, 취하라,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결이 하나님 앞에 청결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정결의 문제가 너무나 우리들한테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거룩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를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나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길을 가면서 온전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온전함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의 개념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주셨는데 그대로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게 되면 무질서가 오고 또 혼란이 가중되고 뭔가 막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혼합의 상태가 되어서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질서에 대해서는 정결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질서를 이탈한 것에서는 무질서한, 부정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다시 정리하면 사회적인 어떤 영역을 거룩에 대해서 접촉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체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개념을 말할 때 정결의 개념으로도 질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거룩의 개념으로도 질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거룩한 짐승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결한 짐승이 거룩한 짐승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짐승이 또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질서의 차원에서는 거룩과 정결이 같아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구분 짓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어떻게 하죠? 흠이 없는 짐승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룩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과 거룩을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정결입니까? 거룩입니까? 그렇죠. 거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됨과 완전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보다는 분명히 더 상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거룩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서 거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거룩의 기준을 말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와 환경과 상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도 똑같죠. 성도의 개념이 뭡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하셨는지.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 여기서 뭐하고 뭐를 구별하라고 그러냐면요. 거룩과 속된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분명히 구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한 것이 뭔가 더 좋은 개념이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은 뭔가 더 좋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과 속된 것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서 거룩과 속된 것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까? 속된 것입니까?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아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속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던 거라도 원래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잘 돌아가요. 그럼 이것이 정결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정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속된 것에 속한 것인데도 그 원래 기능대로 돌아가지 않고 남용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거룩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땅의 세상의 것이 속된 거예요. 속된 것 안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개념이 아주 쉬워졌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서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은 하나님의 영역, 신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인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룩함과 속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너 인간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우리에게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께 와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의 기준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또 만물에는 분명하게 정결함과 부정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결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 피조물 중에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 자체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가져온 것은 피를 흘림으로 말하면서 정결한 것의 과정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속된 것과 분명히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정결한 백성일 뿐이고 성전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정결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아갈 때는 제사장이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룩이라는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고 상대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면 두 가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성화와 세속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화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방향일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거룩과 속된 것,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성화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방향일까요? 속된 것에서 거룩으로 가는.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화예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없이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자녀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시키는 것이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걸로 성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성화되어야 될 자녀인 것이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속화는 반대로 뭘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거룩한 것에서 부정으로 향해 나아가는, 속된 것으로 향해 나가는, 이것이 이제 세속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정결하는 것에서 부정한 것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옮겨지는 것을 더럽혀졌다. 다른 말로 오염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에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가는 것, 이거 뭐라고 합니까? 다시 깨끗해진, 이거를 뭐라고 됩니까? 정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 굳이 제가 이렇게 막 구분 짓는 이유가 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기준들과 평가하지 말라는, 이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세상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논하지 말라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화됨과 세속되어져 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이 영역 안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냐면 세상의 정결과 부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나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정말 내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중심으로 가르쳐 왔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착한 사람 되기를, 남한테 해 끼치지 않는 뭐 어떤 이런 정결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구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남하고 사회성을 키워가고 남에게 해주지 않고 예의 범절 잘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더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정상적인 기능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남들 대학 갈 때 되면 대학 가야 되고, 남들 취업할 때 되면 취업하고, 또 남들 시집장가 가면 시집장가 나야 되고, 또 가면 애도 낳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정결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결은 거룩을 기초로 한 정결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녀들을 계속 가르쳐왔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죽으려고 그래요.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에서는 이미 벗어났는데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종이도 잘 알아야 될 게, 외모적인 청결함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성을 띠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적용하면 여기다 뭘 바를 때 항상 생각을 해야죠.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바르는 횟수만큼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가 되어서 아이가 화장하고 이런 거에 민감할 게 아니라 아이가 화장에 집중하는 만큼 아이의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거룩에 대해서 계속 더 강요하고 가르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모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대한 것들보다 전부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이가 되고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이게 사실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만 우리가 구분을 안 짓는 거죠. 어디에 머무는 거죠? 계속 그냥 속된 것 안에서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부정한 것을 탈피하고 정한 것이 돼서 정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결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결함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뭘 향해 가기 때문에 거룩을 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함에 대해서 좋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을 향해 감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내 정결함이 실수로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깨트려지고 부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정함과 정함과 다 한 방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정결함과 부정한 것들을 분명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룩의 영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의 영역 안에서의 정결과 부정함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거룩해야 될 것들이 정결함도 유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한시도 떠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끼의 정결과 거룩의 문제를 붙잡고 계속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에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어요. 성도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거룩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밥 먹는 것도 내 만족과 내 입맛대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기 위한 식사가 돼야 돼요. 내 청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뭔가 사람들한테 멋져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 전하는 데 있어서 악취가 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혐오적인 어떤 외모가 드러나서 말씀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동물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막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살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의 상태로 유지해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정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대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 이야기합니까?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만지지 말라도 나와요. 또 뭐가 더 중점적으로 나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먹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분명히 사람이 정결함, 또 도구의 정결함, 또 음식의 정결함 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먹는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네, 먹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다시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돼지고기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요? 구분이 있으나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셨는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거 상관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부정함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거룩성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 여기서 뭐 핏째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기준 따지는 것보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의 원리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땅에 사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짐승의 그 거룩성, 정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되새김질 하느냐, 굽이 갈라져 있느냐 이 딱 두 가지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이 과학적으로 왜 정결하고 부정한 거 이거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그냥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함을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의 아담에게 뭐 하셨습니까? 뭐는 마음대로 먹되 뭐는 먹지 마라. 그때도 분명히 경계를 구분짓고 있어요. 왜 그런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으면 뭐 눈이 밝아질 때 이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과학적으로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설명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저것들은 마음대로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 안 해주셔요. 그냥 먹고 이것은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에덴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지어서 분명히 먹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 구약 백성에게 먹는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악을 하나님의 어떤 정결성을 나누는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왜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왜 먹는 것만 집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다니엘서 1장에 나왔는데 다니엘이 자꾸만 자기가 고자 되는 것도 있고, 분명히 다른 성경에 보면 고자 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 고자들을 하나님 백성에서 쫓아낸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먹는 것만 집중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 나라 백성에서 환관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 건지 못 봐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에서 용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먹는 문제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체성,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먹는 문제를 구분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정결의 문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것에서 먹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면 바울이 먹는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누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간 그 사건을 놓고 막 혼내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이렇게 먹는 문제에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명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정체성을 띠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까? 나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결성을 이야기했다라면 신약 백성에게서는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해결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상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왜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일에서 분명히 세상과 달라져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 그래서 먹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먹으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처럼 고민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부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맨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 먹을까 맨날 고민해요. 아침밥 지어놓고 먹고 나면 바로 무슨 생각합니까? 먹을 생각해요. 그 다음 뭐 먹지? 그 다음 뭐 먹지? 그 다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맨날 먹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 더 싸게 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어때요? 어디서 콩나물 몇백 원 싸게 샀다면 얼마나 막 싸게 샀다고 자랑합니까?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먹는 문제가 일상에 그렇게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 보면 물속에 사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왜 이것을 정결한, 부정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기준을 알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바닥에 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속에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게 뭐가 깔아앉아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이 바닥에 깔아앉아 있을까요? 보통 죽어있는 사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 기는 것들은 뭘 먹겠습니까? 죽은 사체들, 죽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늘과 지느러미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바닥에 기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13절부터 19절에는 보면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의 기준이 뭐 어쩌다 저쩌다 없어요. 그냥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하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종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그걸 받으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근데 곤충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처럼 다리와 발이 있어서
뛸 수 있는 곤충들,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걷거나 그러니까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그 곤충들은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뛰는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곤충을 먹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도 곤충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4절부터 40절의 말씀 보시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먹는 것과 상관없지만 만지게 되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의 시체,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만졌을 경우에 26절부터 28절까지 어떻게 더럽혀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그 짐승들의 죽음을 만졌을 때가 29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만졌을 경우에는 어떠한지가 39절과 4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는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옷을 빨아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을 만진다는 말이 뭡니까? 아니 그 짐승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데 막 생으로 이렇게 뜯어먹다 죽으면 손 놔야 됩니까? 이 뜻이 아니잖아요. 먹기 위하여서 잡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요? 이미 죽어있는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하나님 분명히 구분하면서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들이 그 주검에 닿은 그릇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무나 옷감이나 가죽으로 만든 그릇들은 정결할 수 없으니까 깨버리든지 다 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질그릇이나 흙으로 만든 경우는 어떻습니까? 씻어서 건조하면 다시 말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분명히 건조해서 정결케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지만 젖어 있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 하나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마실 물이 들어있는 큰 통에 저장해 놓은 그 물통에 시체가 빠진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라고 하셔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신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지역에 살고 있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물 저장 탱크가 시체 하나 예를 들어서 개구리 한 마리가 빠져 딱 죽었다고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몸 먹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도리를 두시면서 지금 기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까지 다 정결과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요 목적이에요. 정결했냐 안 했냐 이걸 막 따지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한 짐승을 먹을 때 또 한 어떤 부정한 것들을 만질 때 또 주검을 만질 때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필수적인 그 예외적인 상황들을 두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들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시는 이유를 딱 한 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이기에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정결에만 머물지 말고 거룩을 향해서 가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너희를 건지시고 너희의 거룩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심에 동참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능력이 부족해서 거룩해지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잠깐 실수한 겁니까? 아니면 잠깐 그냥 마음 딴 곳에 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까?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요번만은 그냥 넘기는 거. 그래 우리 아이 대학 가서부터 잘 하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목사에게 허락받지 마세요. 목사도 허락해 준 적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 그냥 작은 어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분이 어때서 그냥 여본만은 그것은 내 기분 따라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정결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짐승만 쭉 나열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일일이 다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상에서 다 구분 하나하나 구분 세세하게 지어주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따름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그 이끄심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나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소명이가 곧 태어날 텐데 우리 어렸을 때 자녀 키운 거 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녀 어떻습니까? 막 태어나서 갓난이가 되면 부모가 자녀 몇 시간씩 놔두고 막 마음대로 그렇게 삽니까? 그럼 자녀 죽어요. 5분도 못 떠나요. 자녀 애기 누워놓고 신생아 때 누워놓고 설거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잘 있나 보면서 하잖아요, 우리. 아니면 잠들어 있는 거 확인한 것도 항상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누울 자리, 쌀 자리, 먹을 자리 전부 다 일일이 다 엄마의 손이, 아빠의 손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손이 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정하게 된다. 이렇게 가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위기서가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애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창조의 그 상태대로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노예된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들에게 법을 주시고 또 이들에게 새롭게 거룩해진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제공하시고 그 땅에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짐승들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들 일일이 다 하나님 나라하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염치가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이에요. 그것이 제 기능으로서의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도입니까? 어떻게 그 다음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정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딱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와서 자기 일주일 동안 일했다고 딱 자랑합니다. 반대로 못 살았어요. 부정한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올 때부터 눈도 안 마주쳐요. 가서 어떻게 사셨냐고 이렇게 해도 눈부터 돌립니다. 고개부터 돌려요. 또 반대로 나의 경우 말고 타인의 경우에 뭔가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부정을 저질렀어요. 이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한 자와 함께 우리 자녀가 함께 앉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주 큰 문제 일어난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뭔가 나는 너와 달라. 이때 거룩을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부정한 것을 못 살게 하고 짓밟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줬어요. 그럼 사람이 주로 뭘 먹겠습니까? 정결한 거 먹겠죠. 그럼 어떤 숫자가 더 많아질까요?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교회 안에 부정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일시적인 부정함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줘서 부정한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하나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정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대로 그 부정한 사람을 봐야 돼요. 뭔가 하자가 있으면 뒤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저 집안은 뭐가 어떻다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정한 상태에 있는지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조금만 실수하면요 얼마든지 부정한 상태 됩니다. 살인한 자요? 그냥 잠깐의 감정 조절 못해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바람 피는 거요? 잠깐 그냥 삐끗하면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죄에 빠지면요 우리 의지대로 못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죽일 놈 하지 말라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을 이스라엘에 다 죽이고 없앴을까요? 그렇다면 씨가 말랐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져야 됩니다. 부정한 자를 봐도 정한 자를 보듯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정결함에 대해서 유지하는 선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도 이 부정한 자도 하나님의 정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밀쳐내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나의 뭔가 오류까지도 이 사람에게 다 짐지우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뒷담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도리어 그 말 뱉어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그것이 정결의 문제를 가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함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결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혹여나 우리 중에 또 세상 가운데 부정한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뭔가 우리하고 담벼락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방편으로 정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릇이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떤 건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써라. 또 어떤 경우에 시체를 만졌을 때 옷을 빨아입어라. 뭐 정결할 수 있는 방편 하나님이 일부 제시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향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표로 둔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에서 어떤 정결하고 고귀함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성교육을 이야기할 때 순결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남자와 관계는 안 맺었는데 이 마음속에서 이미 완전한 타락한 정도의 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육신의 순결함이 순결함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순결이 빼앗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순결함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야죠. 육신에 내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아주 이 일을 가지고 난리가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부모가 반응하면 이 아이는 뭘 보겠습니까? 거룩 못 봐요, 더 이상. 뭐만 봅니까? 자기가 부정하게 된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어리석음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셨다라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구할 거리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